한나라 불교에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능엄경에 있고 성불은 법화경에 있으며 부기는 화엄경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경전은 불교의 3대 경전으로 존경받으며 그중 은경전 중의 왕이라고 불리며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처음 설하신 최상의 법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경전들과는 달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광대한 경전을 설하실 때 우리가 익히 아는 기원정사에서 설법하시고 성 안에서 바루를 드시던 화신의 모습이 아니라 깊은 선정 속에서 노사나불의 장엄한 법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전례 없는 법회가 열릴 때 우리 같은 범부들은 그 존재조차 감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함께한 이들은 모두 10지 이상의 대보살들, 이미 범부의 인식을 초월한 성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허공 중에 무수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수승한 법회를 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감각으로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 첫 번째 심오한 이치이며 결코 보통 사람들을 향해 설해진 적이 없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경전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즉시 세상에 전해지지 않고 용궁 깊숙이 보관되다가 수백 년 후 인도 대성취자 용수보살에 의해 용궁에서 일부 내용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용궁 속에 은, 광본, 중본, 약본 세 가지 판본이 있으며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은 약본의 일부일 뿐입니다. 왜 한 경전이 부기하다고 묘사되는가? 왜 오직 등지보살만이 들을 수 있는가? 왜 그것은 먼저 인간 세상에 직접 전해지지 않고 용궁에 감춰져야 했는가? 에 묘사된 우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144만 자에 달하는 광대한 경전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음을 펼칠 때 마치 끝없는 우주로 통하는 문을 여는 듯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겹겹이 쌓이고 끝없이 펼쳐지는 화장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티끌 하나가 수미산을 담을 수 있고 현재라는 찰나가 삼세를 포용하며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일한 법계의 본원이 있습니다. 을 읽지 않으면 불문의 부기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기는 세속적인 재물과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광대함과 풍요로움, 우주의 진리에 대한 통찰,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화엄의 오묘한 비밀을 밝히는 여정을 떠나 범부의 마음을 초월하는 광대한 우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광대한 경전 바닷속에서 은 마치 찬란한 보석처럼 독특한 빛을 발하고 있으며 그 전체 이름은 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27일 엘7이 즉 성도 후 두 번째 7일 동안 설하신 첫 번째 경전으로 부처님의 청정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불교 발전사에서 은 대승 불교의 가장 심오한 사상 체계를 대표하며 당나라 화엄종의 근본 경전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 간결하고 직접적인 표현과도 다르고 의 비유가 풍부한 표현과도 다르며 포괄적인 우주관과 세밀한 보살의 수행 단계를 통해 원흉무해한 법계의 모습을 구축합니다. 이 중국에 전해진 후 3차례 중요한 번역이 있었습니다. 동진시대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권본, 당나라 실찬안타가 번역한 80권본, 그리고 당나라 반야삼장이 번역한 40권본, 그것입니다. 이 중 80권본이 가장 완전하며 후에 출간된 을 더하여 총 81권으로 가장 널리 유통되는 판본이 되었습니다. 이 경전이 경전 중의 왕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그 내용이 광대무변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 스스로 깨달으신 경지, 즉 부처님의 눈으로 본 우주의 실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초심자를 위한 부처님의 기초 가르침이라면 은 공성에 대한 설명이고 은 최상승 보살에게 설하신 원만한 법문이자 보살도의 완전한 청사진입니다. 의 독특한 점은 또한 서로 걸림없고 서로 포용하고 융합하는 법계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법계 안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서로를 비추는데 마치 제석천 궁전 위에 있는 유명한 인드라망과 같습니다. 각 그물 코마다 밝은 구슬이 달려있고
각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의 영상을 비추어 끝없는 상호 반영을 이룹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단순히 철학적 설명을 넘어 선제동자 53참의 이야기를 통해 수행자가 처음 발심하여 최종적으로 불국토를 성취하는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수행 과정은 신, 주, 행, 회향, 지 등 52개의 계위로 체계적으로 나뉘어 후대 수행자들에게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아마도 이처럼 심오한 경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을 읽지 않으면 불문의 부기를 알지 못한다고 일컬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기는 물질적인 축적이 아니라 마음의 시야를 무한히 확장하고 생명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투철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은을 펼칠 때 우리는 단순히 한 권의 경전을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마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른 경전과는 다른 설법 장면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부처님의 모습과는 달리 여기에서의 부처님은 인간 세상에 나타난 화신이 아니며 속세의 길을 걸으며 나무 아래에서 설법하신 인간 스승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로자나불 또는 노사나불의 장엄한 법신으로 나타나십니다. 수많은 밝은 거울로 가득 찬 궁전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 거울은 온 우주의 모습을 비추고 있고 당신은 중앙에 서 있으며 사방에는 지혜의 빛을 발하는 수많은 대보살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법회 장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련화 장사자좌에 앉아 무량한 광명을 놓으시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수많은 대보살과 천룡팔부중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수승한 법회에 등지보살만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는 편파적이거나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에서 서라는 경지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학의 고등 수학이 10 이하의 덧셈과 뺄셈만 아는 아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충분한 지혜의 바탕이 없으면 그 오묘한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법신과 보신으로 나타나시는 경지는 등지 이하의 중생들은 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있는 방 안에 무수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설법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감각으로는 알아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고의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지 능력이 아직 그러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미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고 야맹증 환자가 어둠 속에서 물체를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원과 능력의 차이입니다. 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은 인간 세상에 전해진 방식입니다. 왜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경전이 다른 경전들처럼 인간 세상에 직접 유통되지 않고 용궁 속에 감춰져 있었을까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수백 년 뒤 인도의 천재적인 학자 용수보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교만하여 자신이 이미 모든 불법을 통달했다고 여기고 심지어 자신의 교단을 창설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용광이 그를 용궁으로 초대하여 더 많은 불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수보살이 용궁 속의 광대한 경장, 특히 그 엄청나게 큰 를 보았을 때 그의 오만함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는 불법이 이토록 심오하고 광대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용궁 속에 은 광본, 중본, 약본 세 가지 판본으로 나뉘어 있으며 글자 수는 각각 무량억, 49만 8,800억, 10만억이라고 합니다. 용수보살이 인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그중 약본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지혜가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진리에 훨씬 못 미친다는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우리가 가시광선만 볼 수 있고 우주에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더 많은 전자기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의 대부분 내용은 여전히 우리의 현재 이해 능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 말하는 부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N을 읽지 않으면 불문의 부기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기는 결코 세속적인 의미의 재물과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시야를 넓히고 우주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통찰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처럼 가난이 나의 상상력을 제한한다는 말처럼 을 읽지 않으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신비롭고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을 얼마나 초월하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은 화장세계라는 우주관을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세계가 아니라 무량무변한 작은 세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20층짜리 웅장한 건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각 층에는 은하수와 같은 무수한 세계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층은 풍륜이고 그 위에는 향수해가 펼쳐져 있으며 그 바다에서 거대한 연꽃이 피어나고 그 연꽃 위에는 겹겹이 세계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13층의 아주 작은 세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러한 우주관은 당시 인간의 우주에 대한 인식을 훨씬 뛰어넘으며 어떤 면에서는 현대 천문학에서 발견된 다차원 우주 이론과 놀라운 유사성을 지닙니다. 미국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촬영한 유명한 푸른 점 사진이 우리에게 지구의 미미함을 깨닫게 해준 것처럼 의 화장 세계관 역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복잡한 우주의 정형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우주의 본질과 규모에 대한 통찰이 의 첫 번째 부기를 구성합니다. 화장세계품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일상의 번뇌와 집착은 이러한 광대한 시야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미미하게 여겨집니다. 마치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아주 작게 보는 것처럼 우주적 척도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득실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의 두 번째 부기는 보살 수행의 길을 상세하게 묘사한 데 있습니다. 처음 발심하여 마침내 성불에 이르기까지 은 이 험난해 보이는 길을 서무시 두 개의 명확한 계위로 세분화했습니다. 즉,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직의 우리고 등각과 묘각입니다. 각 계위마다 특정한 수행 내용과 증득하는 경지가 있으며 이는 완전한 수행 청사진을 구성합니다. 의 광대한 장 중에서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선제동자의 53참 수행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보살도 수행의 생생한 길이며 처음 발심하여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완전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선제동자는 본래 부유한 집안 출신의 젊은이였으나 과거 생에 심은 성은으로 인해 현생의 문수보살을 만나게 됩니다.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그는 선지식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 후 그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190개 국토를 지나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뵙고 마침내 보현보살의 가피를 받아 원만하게 성취합니다. 이 53명의 선지식은 모두 출가자가 아니라 비구, 비구니뿐만 아니라 국왕, 장자, 거사, 심지어 의사, 전도사, 동자, 동녀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보살도 수행이 특정 신분이나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생활 조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치 선제동자가 말했듯이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명 삼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수행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53참 이야기는 수행의 단계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부처가 되는 길은 비록 멀고 험난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수행하면 결국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 길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비롭고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명확한 이정표가 있는 실천의 길입니다. 그리고 의 핵심 이치는 법계 연기와 인드라망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이 드러내는 우주의 실상이며 불문의 부기를 이해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법계 영의는 간단히 말해 온 우주의 만법이 무량무변한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하나이며 서로 의존하고 서로 스며드는 하나의 전체라는 것입니다. 당나라 화엄종의 조사 법장 대사는 이 이치를 황금사자에 비유했는데 이 비유는 후에 금사자장이라고 불리며 법계 영의를 이해하는 고전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사자 조각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현상적으로 보면 사자의 각 부분, 즉 눈, 귀, 발톱, 꼬리 등은 각각 다르며 각 부분은 특정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황금입니다.
당신은 사자의 눈은 원하지만 황금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 자체가 황금이고 황금 없이는 눈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황금만 원하고 사자의 모양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상에서 황금은 반드시 사자의 모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현상과 본질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모든 현상은 본질의 드러남이며 본질은 현상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마치 파도와 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파도는 물의 한 형태이며 물은 파도를 통해 그 흐름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파도를 원하지만 물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도 자체가 물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법계 영의의 궁극적인 표현은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이는 현상과 현상 사이에도 서로 스며들고 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와 찻잔처럼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두 물건이지만 법계 영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은 동일한 법계의 본질을 공유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컴퓨터가 찻잔이고 찻잔이 컴퓨터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언뜻 보기에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만물의 차별상은 우리 마음의 투영이며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는 전체라는 심오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인드라망은 이러한 상호 반영,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적 그림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제석천의 궁전에는 진주로 엮은 그물이 있는데 각 그물코마다 밝은 진주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진주들은 거울처럼 빛나기 때문에 각 진주는 다른 모든 진주의 영상을 비추고 그 비춰진 진주들 또한 각각 다른 모든 진주를 비추어 끝없는 상호 반영을 이룹니다. 이 비유는 현대적으로 거울의 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면이 모두 거울로 된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안에 서 있으면 무수한 당신의 모습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거울은 당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거울 속의 당신 모습까지 반사하여 무한한 순환 반사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드라망이 표현하는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경지입니다. 인드라망의 비유는 현대 과학의 홀로그램 이론과 놀라운 유사성을 지닙니다. 홀로그램 기술은 작은 홀로그램 필름 조각의 전체 물체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으며 이 필름 조각이 더 작은 조각으로 잘려도 각 조각은 여전히 완전한 3차원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명도는 떨어질 뿐입니다. 이는 전체 정보가 각 부분에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치 인드라망의 각 진주가 전체 그물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 얽힘 현상 또한 인드라망의 사상을 반영합니다. 두 입자가 얽혀 있을 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측정은 다른 입자의 상태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데 마치 그들 사이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연결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현상은 아인슈타인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이를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는 실험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양자역학의 기본 특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법계 연기와 인드라망이라는 두 개념은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수행의 깊은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현상이 법계 본체의 드러남이며 작은 존재 하나하나가 온 우주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개별 현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과 상호 의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서로 고립된 실체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스며들고 서로 원인이 되는 네트워크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네트워크 속에서 파동을 일으켜 멀고 가까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인식이 아니라 더욱 넓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삶의 모든 상황에 대처하도록 이끄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의 광대한 가르침 속에는 심오한 우주관과 복잡한 철학 체계 외에도 매우 실용적이고 일상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가지 귀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고아입니다. 이 두 부분은 깊은 선정을 아직 증득하지 못한 우리 같은 평범한 수행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행 지침을 제공하며 화엄 실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 제14품에 해당하며 141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개송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 즉 일어나기, 세수하기, 옷 입기, 식사하기부터 걷기, 앉고 눕기, 말하기 등 모든 행위 속에서 보리심, 푸티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 개송들의 핵심 패턴은 마땅히 바라옵건대 모든 중생이이며 이는 매 순간의 일상 행위 속에서 모든 중생이 상응하는 이익과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바쁘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뜨면서 마땅히 바라옵건대 모든 중생이 모든 것을 깨닫고 시방을 두루 살펴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생각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깨달음의 방향으로 돌리고 평범한 기상을 보리도의 한 걸음으로 만듭니다. 세수할 때도 단순히 얼굴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할 때 마땅히 바라옵건대 모든 중생이 청정한 법문을 얻어 영원히 더러움이 없게 하소서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심지어 가장 평범한 순간조차 수행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대소변을 볼 때 마땅히 바라옵건대 모든 중생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죄의 법을 없애게 하소서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 방식에서는 어떤 순간도 세속적이지 않고 어떤 행위도 신성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보리도로 나아가는 자량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중생을 위해 발언해야 하는지, 이것이 나의 수행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중생을 위해 발언하는 것이 자비심을 닦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중생을 위해 발언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좁은 자기 중심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광대한 보리심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더욱 묘한 것은 우리가 중생이 영원히 더러움이 없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기를 발언할 때 이러한 바람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은연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을 켤 때 가장 먼저 밝혀지는 것은 등불 자신이고 그 다음에 주변 공간인 것처럼 우리가 청정한 소망을 바랄 때 가장 먼저 정화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의 실제 수행 원리는 마음이 생각을 따라 변한다는 법칙에 기반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이 우리의 행동 패턴과 경험의 질을 결정합니다. 일상의 세세한 부분에 깨달음의 이미지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습관적인 작동 방식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청정, 자비, 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편, 의의 마지막 품인 은보살 수행의 완전한 틀, 즉 보현의 10가지 큰 서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10가지 서원은 이론적 지침일 뿐만 아니라 즉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1. 예경제 불모든 부처님께 깊은 공경심을 일으키고 몸과 입과 뜻의 3가지 업으로 이러한 공경을 표현합니다. 2. 칭찬 열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과 교화를 찬탄합니다. 3. 광수 공양 음식 공양부터 수행 공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4. 참회 업장 과거에 지은 모든 좋지 않은 업을 참회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합니다. 5. 수의 공덕 다른 사람의 선행과 성취에 대해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질투와 비교하는 마음을 멀리합니다. 6. 청전 법륜, 부처님과 선지식에게 법을 설하여 중생을 이롭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7. 청불 주세 부처님과 선지식에게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러 열반에 들지 않으시기를 간청합니다. 8. 상수불학 부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배우고 이를 수행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9. 항순 중생의 필요와 근기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을 이롭게 합니다. 10. 복의 회양 자신이 닦은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여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 10가지 서원은 고립된 수행 항목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고 서로를 촉진하는 전체로서 함께 보살도의 완전한 길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좁은 자기 중심에서 광대한 보리심으로,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공성에 대한 이해로, 산만한 마음에서 집중된 선정으로 점차 나아갑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보현보살이 이 10가지 서원이 생전 수행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임종시 가장 확실한 의지처가 된다고 특별히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수명이 다하여 모든 외적인 의지처, 재물, 지위, 관계가 소용없게 될 때 오직 이 10가지 서원만이 사라지지 않고 수행자를 서방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더욱 이상적인 환경에서 수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점은 과 정토법문의 깊은 연관성을 드러냅니다. 보현의 10가지 큰 서원은 화엄의 경지에서 극락세계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며 불교의 중도적 극락 왕생 수행 경로를 보여줍니다. 서방 정토 왕생을 간절히 바라는 수행자들에게 매일 독송하고 10가지 서원을 실천하는 것은 현생 수행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미래 왕생의 보장이기도 합니다. 과을 통해 은 일상생활의 미시적인 측면부터 삶 전체의 거시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수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특별한 환경이나 조건이 필요 없이 집에서든 여행 중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즉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진실과 보살의 이상적인 경지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경지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의 핵심 이치를 이해한 후 실제적인 질문이 뒤따릅니다. 이처럼 심오해 보이는 철학과 수행 방법들이 과연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 지혜가 단순한 이론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첫째, 법계 영의의 지혜는 우리 자신과 세상의 관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 스며드는 하나의 전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 자신의 고집스러운 집착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인드라망의 한 진주와 같아서 다른 모든 진주를 비추고 동시에 모든 진주에 의해 비춰진다면 우리와 타인, 자연, 그리고 온 우주와의 관계는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된 전체일까요?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고립된 개체로 여기지 않고 상호 의존적인 네트워크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많은 일상적인 번뇌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은 더 이상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인연의 일시적인 드러남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득실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넓은 우주의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때 국경선이 사라지는 것처럼 화엄의 관점에서 삶을 관찰하면 많은 인위적인 경계와 구분이 모호해지고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일상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더욱 넓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의 수행 방법은 우리의 일상 활동에 즉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수행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는 매 순간의 일상 행위를 수행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일하기, 사람들과 교류하기, 심지어 휴식과 수면까지도 보리심을 일으키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비는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 마음속으로 마땅히 바라옵건대 모든 중생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염송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마땅히 바라옵건대 모든 중생이 막힘없이 통달하여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당신 자신의 상황에 대한 느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동과 주변 분위기에도 은연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수행과 세속 사이에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온전한 수행 과정이 됩니다. 매 순간이 깨어날 기회가 되고 모든 행동이 보리도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됩니다. 이것이 화엄의 부기의 또 다른 의미, 즉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보고
일상 속에서 신성함을 보는 것입니다. 셋째, 의 10가지 큰 서원은 우리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하며 우리의 장기적인 정신적 실천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두 가지 서원을 선택하여 관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이러한 서원들을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으로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경제불의 수행에서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먼저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절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의식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설정하고 삶의 신성한 목적을 상기시켜 줍니다. 수의공덕의 수행에서는 다른 사람의 선행과 성취에 의식적으로 주목하고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함께 찬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은 질투심과 비교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감상하고 감사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순중생과 복의 회양이 두 가지 큰 서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줍니다. 항순중생은 모든 사람의 독특한 필요와 발전 단계를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복의 회양은 우리가 모든 선행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여 개인적인 성취감에 집착하는 것을 피하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행 방법을 진정으로 일상생활에 통합할 때 우리는 화엄의 지혜가 단순한 심오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실용적인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고 포용적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더욱 이타적이고 의미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조화롭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포도와 엄에서 불문의 부기를 알지 못한다면 이라고 말한 것처럼 화엄경은 우리에게 삶과 우주의 무한한 보물을 드러내 보여주며 그 보물은 멀리 떨어진 천상이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 있으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광대한 우주 앞에 서면 우리는 마치 끝없이 펼쳐지는 장엄한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이 그림 속에서 작은 존재 하나하나가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매 순간이 영원한 의미를 내포하고 모든 현상이 다른 현상과 서로 비추어 끝없이 겹쳐지는 화장 세계를 이룹니다. 우리가 이 화엄경 탐구 여정을 되돌아볼 때 세 가지 차원의 깨달음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우주관의 확장입니다. 화엄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복잡한 우주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우주 속에서 무수한 세계들이 마치 인드라망의 진주처럼 서로 비추고 포용하며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중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좁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더 큰 전체를 보도록 도와주어 마음의 자유와 넓음을 얻게 합니다. 둘째는 존재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법계 연기의 이념을 통해 화엄경은 모든 현상이 겉으로는 천차만별이지만 그 본질은 서로 통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치 황금 사자의 각 부분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황금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현상의 표면적인 차이를 꿰뚫어보고 만물의 근본적인 동일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넘어 지혜로운 눈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은 실제 수행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화엄경은 심오한 철학뿐만 아니라 과을 통해 우리가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수행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철학을 행동으로 전환시키고 깨달음의 씨앗을 일상생활의 토양에 뿌려 우리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보고 일상 속에서 신성함을 보도록 이끌어줍니다. 화엄경의 진정한 부기는 그것이 묘사하는 웅장한 우주 그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설명하는 심오한 철학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 즉 깨어있고 넓고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속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평범한 매 순간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화엄경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깨달음이 멀리 떨어진 저 언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밑에 매걸음에 있으며 불국정토가 하늘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매 생각에 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화엄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때 온 세상이 수행의 도량이 되고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기원이 됩니다. 마치 선제동자가 53참의 여정에서 깨달았듯이 보리도는 직선이 아니라 네트워크이며 모든 만남은 스승이고 모든 경험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고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엄경에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의존하는 전체이며 우리 각자는 이 전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보현보살이 발언한 것처럼 제가 임종할 때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저 부처님을 친견하여 곧바로 극락국토에 왕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매 순간의 호흡 속에서 우주의 맥동을 느끼고 매 행동 속에서 보리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합시다. 그렇게 할 때 화엄경의 지혜는 더 이상 오래된 경전 속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되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정말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인드라망의 한 진주와 같아서 온 우주를 반영하고 동시에 온 우주에 의해 반영된다면 우리의 매 생각, 매 행동은 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깨달음을 공유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화엄경이나 다른 불교 경전에 관심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앞으로의 영상에서 계속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저희의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엄의 지혜가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